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찾으셨으면 2절 말씀으로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였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익숙한 거 여기 늘 방송을 듣다 보면 마라나타 이게 익숙하시죠? 우리 이현숙 목사님처럼 익숙하지 않은데 어쨌든 저희는 마라나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읽어드린 말씀이죠. 제가 기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자주 뵙진 못하지만 참 행복한 성도님들이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홍수철에 우기라고 하죠. 요즘에는 비가 많이 내리면 물은 많은데 마실 생수는 없는 거예요. 유튜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거 조금 전문적인 용어 하나 쓸게요. 개나 소나 다 유튜브를 하는데 어쨌든 넘쳐나는 유튜브의 메시지 다 합니다. 크든 작든. 그래서 그 많은 것들 중에 말씀들 중에 그러니까 홍수에 먹을 생수가 없는 것처럼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홍수 속에 정말 내 귀에 아모스서 8장 11절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젊은 남녀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찾아 말씀을 구해야 돼 얻지 못했다 그러는 것이요. 궁중 선지자 아마샤가 뽕나무를 지금으로 하면 농사꾼이죠. 농사꾼인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뺨을 치면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호와의 말을 전하느냐. 이곳은 왕의 도성이고 그러니 여기서는 예언도 하지 말고 네가 하는 농사일이나 해라 하고 쫓아보낼 때에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닌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뭐라고요? 기갈인 거예요. 오늘 홍수 속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정말 잔잔하면서도 어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먼저 사도들, 저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마는 사도들을 보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들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죠.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예요. 우리가 옛날에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을 낮춘 말로 뱃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그 얘기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뱃놈. 그래서 거기에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하죠.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탄 없이 말을 하는가. 오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신학교도 있고 많은, 여러분 이게 가운에 줄 3개 있는 거는 뭔지 아시죠?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 마태복음 11장에서 너희는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럴 때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그들은 궁궐에 있다. 자색옷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희롱하면서 자색옷을 입히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놀리는 거지요. 그러면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갈대냐? 그렇지 않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선지자냐? 네 말이 옳도다. 세례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그 시대에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말로 스펙이 없는 거지요.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많은 왕들이 위기를 만날 때에 특별히 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유대 왕 여호사밧은 사돈지가 아닙니다. 길랄 라못 아람을 치러 갈 때에 두 왕이 만나서 우리 전쟁하는데 저 아람이 우리 북쪽 이스라엘 가깝거든요. 북쪽 이스라엘 우회 경계니까 남쪽 유다는 밑에 있으니까 우리 연합해가지고 아람을, 눈에 가시인 아람을 쳐봅시다.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한 번은 미가 선지자가 오는데 미가의 뺨을 때립니다. 엘리사의 검은 타고 오는 그때 전쟁 중에도 물을 구할 때에도 여호와께 물을, 여호사밧 왕은 항상 여호와께 물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긴 있는데 미가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흉한 것은 얘기하고 길한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울 서신에서 요즘에 사람들의 귀가 간지러워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거, 그래서 사람들이 유튜브를 찾아다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귀를 긁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궁중선지자, 사사기 마지막 분이 나오는 바로 선지자 하나를 구하는데 자기 가정 제사장이죠. 레위 지파 사람을 있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 집 제사장이라 월급 줄 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요, 혜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자지요. 복을 받을 게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만나면 뭐예요? 놓을 수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 세상 노래가 오히려 복음성가보다 더 은혜스럽고 더 주님의 마음을 담은 게 있어요. 제가 그 옥합을 깨트린 죄인으로 소문난 그 마리아, 예수님에게 옥합을, 비싼 거죠. 그거를 땅에 쏟고, 사복음서 중에 3개 복음서에서 이 사건이 나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오는데
제자들까지도 땅에 허비한다고 하지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하는 것이 복음이 증거내는 것보다 이 여자의 행실도 증거될 것이다.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요. 저는 유행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많진 않지만 한 대목 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 발을 씻길 때에 그 여인이 꼭 이런 노래가 딱 맞는 게 있어요. 7080 복음성가에 내 눈에만 보여요.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전후 문맥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가수가 불렀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눈에만 보인대잖아요. 그 여자의 눈에는 신랑을 만난 거예요. 놓을 수 없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대부분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도 많지요. 주님이 나를 붙잡는 게 좋은가?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좋은가?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중에 병이 나왔어요. 9명의 문둥병자가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인 그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오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고침받았는데 참 제사장,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면 구약에서 말씀한 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보여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주님께로 온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없느냐? 그 사람은 문둥병만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은 오늘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죠. 요한복음 4장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는데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시죠. 요한복음 4장 다 아시는 내용이죠. 주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지요. 그래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거기 가로해놨어요.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치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보면 선한, 왜냐하면 그들은 피가 이방인들과 섞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이렇게 하면 돌아가는 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가면 지름길도 있는데 사마리아 길로 가면 그 길을 통과하면 그런데 사람들은 돌아가요. 왜? 더러운 땅이라고. 주님은 야곱 우물가에 앉으시고 제자들은 주님 점심을 준비하러 동네로 들어가는 거죠.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누구를요? 자기 신부지요. 이게 아가서 1장에 나오는 계달의 장막과 같은. 계달의 장막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계달의 장막. 아무도 왕래하지 아니하는 그 시간 이 여인은 죄인이라는 소문이 동네에 바다지요. 왜냐하면 남편 잡아먹는 귀신이 붙었는지. 우물가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우물가에 아낙네들이 모여가지고 서방 욕도 하고 시어머니 욕도 하고 그런 곳이 우물가 아니겠어요? 이 여인에게 묻죠. 내가 주는 물은, 네가 주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주여 나에게 그 물을 주셔서 나로 여기에 우물가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왜? 신기한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정말 그 태양빛이 쬐을 때에 그 빛을 피해서 왕래 안 하는 시간이거든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죠. 네 남편을 데려와라. 아니 물 좀 달라고 하는데 그 물을, 영원한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달라는 이 여인에게 누굴 데려오라고요? 남편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제일 취약한 얘기는 남편 얘기입니다. 그러잖아도 남편 얘기만 나오면 부끄러워서, 지금도 붙어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남편 5명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 아니지? 주여 올소이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주님을 놓을 수 있나요? 주님 못 놓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내 삶을 유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잃어도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손 안에, 그 품 안에 있으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현행범으로 붙잡혀온 이 여인,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끌려온 이 여인, 이상하죠? 왜 현장에서 잡혔는데 남자는 안 데려오고 여자만 머리채를 짚고 데리고 왔을까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나요?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남녀노소 다 돌을 지고,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치려고 합니다. 우리 모세님은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무엇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땅에 쓰셔요. 그리고 고민 많이 하죠. 땅에 뭐라고 썼을까? 무슨 글씨 썼을까? 다시 일어나셔서 이 여자에게 돌을 칠 수 있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쳐봐라. 한 사람 한 사람,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있느냐? 주님 모르셔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지 마라.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왜 우리가 주님을 놓지 말아야 되고, 우리 그 사랑하는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데, 물동을 이고 오던 이 가란 여인이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만난 후에 네 남편 데려오라는 것은 참 남편, 구약의 에레미야서의 본 남편에게로 돌아와라. 우리의 본 남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다면 세상 어떤 것들로 주님과 바꿀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해요. 어떻게 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게 뭘까요? 또 가서 남의 서방 붙어서 그러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까? 이런 거지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러지요. 12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들, 율법의 법의 구조로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 오늘 우리들 법의 구주가,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같은 죄를 범치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도 아담과 같은 죄가 있다. 로마서에 바울은 얘기하듯이 우리는 법의 논리로 항상 있어요. 선악의 논리로. 이게 옳으냐 안 옳으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비판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있지요. 네가 판단하는 일로 네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정죄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뭐랄까요? 죄를 다시는 범치 마라. 아까 방금 말씀 힌트를 드렸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에 다니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고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벗된 너희들이 가늠하는 거 아니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만드신 이가 우리의 목적이 있죠. 이사야 43장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지어 있는 거죠. 찬송케 하시려고. 그래서요, 저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안에 예수 신랑이 있어 그 예수 신랑과 함께 있다면, 이거를 시편 150편 1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찬양할지어다. 잘 모르시나 봐요. 낯가림하셔서 그런 거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저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보면 한 목구멍에서 야고보 사도가 쓴물과 단물을 낸다. 근데 왜 사도행전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신랑 예수를 전하다가 매를 신나게 맞고, 우리 충청도 말로 허벌나게 맞고, 애들 말대로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맞고, 40의 감암매를 5번 맺고 태장으로 맞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혹, 지금 교도소도 좋지 않다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여러분들 차디찬 지하가 뭐 불이 나 있겠습니까? 밤중쯤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니 저 녹이 듣더라. 할렐루야. 이게 아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 아가라는 뜻인데, 그들이 생명 있는 거죠. 예수 생명,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어둠에서 실족지 아니하는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에게 주님이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은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지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신랑 이제 만났으니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놓고 세상과 벗됨이 간음이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 같이, 요한복음 15장 너희 내 안에 거하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를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죠. 죄가 뭐예요?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에게, 여러분들 탕자가 그런 거죠.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왜? 그 죄진 거는 아버지 재산을 탕감한 게 아니라, 탕감이 아니라 다 허랑방탕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간 게 죄예요. 우리 찬송가의 한 소절이 기억나네요.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네.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게 간음인데 다시는 너를 죄를 내가 묻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냥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혹시 이거 조심스러운데 한국교회에 이런 바람이 불었었어요. 큐티라고. 혹시 하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그냥 그 큐티에 대해서는 이현수 목사님하고 이게 서로 이게 대화를 나눈 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어쨌든 저는 큐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안 보는 것보다 보는 건 좋은데, 사자성 하나 쓸게요. 아전인수. 자기 밭에 자기 논에 물대듯이 어느 성경 구절 하나 읽어놓고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오늘 한 분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하면 그날 뿌듯하고, 이게 오늘 교회에서 시작된 큐티 운동이었죠. 저는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읽고 내가 이런 거 있죠. 원수를 사랑해라.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해서 그게 내 안에 적용한다. 그럼 삶에 적용하는데 지나다 보니까 원수를 만났어. 오늘 큐티 했는데 원수 사랑하러 했지. 그래서 커피숍에 가서 밥도 사주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그러면 그날 저녁에 와서는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되겠죠. 이게 큐티입니까?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44절,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말씀이 응하여야. 누구를 가르쳐? 나 예수 그리스도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을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 근데 왜 내가 적용을 해요? 거기다 내가 왜 나를 적용해요? 예수님에 관한. 그래서 가상칠언 마지막 말씀이 내가 다 뭐 했는데? 이루었는데. 사도행전에서 사도회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우리도 율법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도 짊어지기 어려운 거를 이방인의 복음을 전할 때니까 그들에게, 우리도 지기 어려웠는데 왜 그들에게 그거를 메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율법,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복음이에요? 왜 굿뉴스예요? 왜 좋은 소식이에요?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양틈에 자는 목자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늘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들에게 왜 좋은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실패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루셔야 될 말씀들을 자기네가 이뤄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7장에서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나 드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가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나는 주일 성수했고, 나는 11조도 떼먹지 않고, 나는 보너스까지 11조를 다 드렸고, 나는 구제헌금도 하고, 나는 교회 봉사도 잘하고. 내가 이게 유튜브를 볼 때마다 이 꽃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야, 나도 그 꽃 앞에서 한번 설교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 꿈이 이루어졌어. 2000년도 꿈은 이루어진다. 그게 내가 오늘 그 꿈이 이루어진 거야. 꼭 결혼식 추리하는 것 같아요. 신랑 신부만 있으면 딱이야. 야, 누가 꽃꽂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색깔도 제 마음에 꼭 들어. 이거 제가 이 분홍색을 정말 이뻐하거든요. 예. 예.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거지요. 주님이 다 이뤘대잖아요.
너무너무 주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왜 좋은 줄 아세요? 우리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막, 제가 청년 때이기도 하고 청년들을 지도할 때인데 그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그 다음 소절이 너무 좋아.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나를 떠나지 말라는 얘기죠. 네가 나를 떠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어둠 아닙니까? 어둠에 하는 모든 것이 죄인데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떠나지 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깨워서 기도하기를 같이 원했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자기 신부들을 찾아서 내가 네 손 놓지 않을 거야, 일어나서 함께. 동산에서 너와 나의 사랑을 날리우는데 여우 새끼가 휘짓고 다녀도, 작은 여우 새끼가 휘짓고 다니고 그럴지라도 신랑 되신 주님께 나가 함께 있으니 북풍아 와라, 남풍아 불어라. 끄떡없는 거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요한복음 5장 39절. 그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이루려니까 신앙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좀 자유해야 돼요. 네. 너무 주님 운전하시니, 그거 아시죠? 나는 구원 열차. 그러니까 옛날에 80년대에 주일학교를 가르치면서 제가 교사일 때 했던 거,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주님 운전하시니. 그러면 주님 차장이 뭐야, 운전하시지. 주님 선장 되시니 그러잖아요. 빵빵하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막. 여러분들 그렇게 한 거 내가 봤어. 여러분들 한 가지 여쭤볼까요? 교회가 멀어요, 안 멀어요? 요 근처에 사시나 보다. 여러분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집이 먼 겁니다. 뭐가 멀다고요?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분 혹시 계시면 집이 먼 겁니다. 구약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세 지파씩 모여 사였습니다. 뭘 중심으로요? 우리가 교회는 껍데기 예배당, 이 교회당 가꾸기를,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니까, 우리가 거룩하니까 이 건물이 그래도 우리가 쓰고 있는 동안은 거룩한 것이니까 잘 단장해야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공동체가 중심이 돼서 내 삶에, 아이고 교회가 너무 멀어, 이제 말을 바꿔야 돼요. 아이고 집이 멀어 너무. 아니 화순에서, 아이고 내 집이 화순이야, 너무 멀어. 저분이 우리 아버님이 신앙할 때 같이, 저분이 청년일 때 저희 아버님 안상근 집사가, 제가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돼요. 한 6년인가 뭐 이게 나서, 제가 어렸을 때 저분이 청년이었고, 충청도산이에요. 그런데 전라도 가서 사시는데, 저분 처제가 제 소꿉친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편 78편
20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어떻게 하든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역경이 있어도 신랑이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견디게 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오늘 기쁜 우리 교회가 정말 나가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랑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늘 듣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봤어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한번 제가 역으로 얘기해 볼까요? 쌀이 중요합니까? 공기가 중요합니까? 공기보다, 잘 모르시는가 보다. 2000쌀, 반질반질 하던데 2000쌀이 좋습니다. 쌀이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기를 하는 거예요. 쌀이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합니까? 공기가 중요한 겁니까? 근데 우리는 쌀을 얻기 위하여 공기도 망쳐놨고 물도 망쳐놨어요. 쌀을 안 먹고서는 40일, 주님 금식하셨으니까 40일은 견딜 수 있는데, 물을 안 먹고는 김영삼 씨를 보니까 한 20일 정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기를 안 마시면 3분 좌우로 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공기와 물은 다 망쳐놓고, 그래서 지금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나라도 산불이, 대형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지금 난리 법석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즉시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세상 썩어질 것 구하기 위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면 이방인이 구하는, 마태복음 6장 먹고 마시고 입는 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고, 이미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요한복음 6장 8절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요한 그 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이방인이 구하는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 앞서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꽃 한 송이만도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한 송이만도 못하잖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내가 세상 사람들이 찾는 모든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역순으로 살지 마시고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 곧 그것이, 그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해 놓고 따먹고 난 그들은 육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은 거지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죄의 모습으로 육체를 입혀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네 신부 데려와라. 어디에 있는데? 어둠 가운데, 어디에? 죄 가운데 있단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부르러 왔느냐? 의인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들,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세리와 창기들, 그들과 주님은 그게 게다라의 장막, 수넴 여인, 술람의 여인과 같은 오늘 우리들이죠. 오늘 우리들은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보혈로 씻음받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의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의. 신랑 대신 그 너무 좋으신 신랑 대신 세상에는 모든 것 다 버려도 인도의 한 여집사가 이렇게 말하죠. 오래전 얘기예요. 미국의 부흥사가 인도에 집회를 갔죠. 집회를 끝나고 맨 뒤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예, 오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이렇게 나가는 성도들 앞에 한 여인이 섰습니다. 부흥 강사님이 앞쪽에 앉아있던 여인이기 때문에 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집사님이세요? 예. 교회 오실 때는 깨끗한 옷 좀 그래도 깨끗한 옷 좀 입고 오셨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옆에 있는 담임 목사가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 얘기하기 전에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여집사가 목사님 죄송한데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부흥 강사님이 굉장히 무안하지요. 옆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여인은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힌두를 믿는 이 나라의 관리들이 이 여인의 모든 재산을 압류해 가면서 압류해 갔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재산을 잃은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었어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이 아니라 그 얘기 가운데 이어서 어느 날 정부에서 이런 통계가 왔어요. 네가 예수 안 믿는다고 여기 서약서에 사인만 하면 압류한 모든 재산 돌려주겠다. 이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재산 안 돌려받고 우리 예수님하고 함께 남은 삶을 사는 것이 좋아. 인도 정부의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놓지 아니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놓지 아니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폴리카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자밥이 되고 화형식을 당하고 기름가마니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것은 고사하고 암혈과 그렇게 사람으로서 당할 수 없는 기름가마니에 통닭처럼 기름 펄펄 끄는 기름가마니에 던지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 시대에 원형극장에서 로마 황제들이 그랬잖아요. 즐기는 거잖아요. 원형극장에 예수 믿는 물고기 이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이 쿠두스 앞자만 따서, 그래서 물고기 표시를 코바디스나 이런 데 보면 땅에 표식으로 물고기를 그리면 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폴리캅이 잡혀서 원형극장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공설운동장 이런 데에서 나무에 달아놓고 이제 밑에 덤불 이게 그 장작더미를 해놓고 불을 지르는 거예요. 폴리캅은 그 시대에 굉장히 성인이라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어른이신이었죠. 나이가 80이 다 된 이 어르신이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백부장격인 장군이 얘기합니다. 폴리캅,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지금이라도 살려줄게.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내가 나이 80인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얼마나 더 살면 살겠다고, 내 평생에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그분은 내가 사는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그분을 부인하겠는가? 어서 불 지르게. 이게 주님을 놓지 않는 거죠. 코로나
이보다 더 센 놈 오면 어떡할 겁니까? 너희가 보행자와 걸어도 피곤하면 말과 어떻게 경주하며 평안한 땅에는 너희가 안전하거니와 요단의 창이란 강을 건널 때 어떡할 거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쯤이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쯤이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자들, 이것쯤이야. 이쯤이야. 이거보다 더 센 게 와도, 내 인생에 이거보다 더 큰 파고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나와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적신이나 칼이나 연병, 이보다 더 센 놈 와도 우리 신랑과 함께, 그래서 오늘 마지막 당부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다시 어둠의 일을 하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신 이 현장 가늠하다 여인에게 이제는 나를 떠나지 마라. 제가 찬양하는 거를 이렇게 유튜브로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들하고 언제 찬양 한번 하고 싶다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간이 10시 10분 차 다 타고 가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집이 먼 거라니까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이 대목입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우린 완전합니다. 한번 할까요? 한없는 둘셋.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함니. 함께 할까요? 주님만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함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한. 마지막으로 한번 할까요?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살아계신 아빠, 아버지, 오늘 증거된 모든 말씀이 우리 밭에 심기어져서 100배, 60배, 30배 동산을 이루게 하시고 물된 동산 같은 주님의 양들 삶의 위에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에 세상의 어떤 역경도, 세상의 어떤 고난과 환난과 버거움이
하나님 우리 삶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시되 풍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가 죄의 삶에 거할 수밖에 없사오니 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의 모든 지교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귀한 여종 위에 하나님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주님이 세워진 교회, 하나님 모든 약때 맡기셨사오니 늘 위로부터 주시는 귀한 말씀 주의 양떼들에게 하나님 증거할 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복된 기쁜 우리의 성도들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넉넉히 세상 이기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는 귀한 은혜가 이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지켜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